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나와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으십니까?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참 근본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30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인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을 통일된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법궤를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하는 곳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배의 중심으로서 법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찾아오는 길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법궤를 운반하던 제사장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려워서 법궤의 운반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난 다음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앞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를 중심해서 두 가지 사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웃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을 춥니다. 웃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고 다윗은 법궤 때문에 춤을 춥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을 경고함과 동시에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물건입니다. 길이가 1.2m 조금 안 되고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재질은 조각목이었고 그 위에 금이 입혀져 있습니다. 위를 덮는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속죄소로 불립니다. 속죄소의 양 끝에는 두 그룹, 즉 천사 모양의 상이 각각 자리 잡고 있고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물건들입니다. 또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돌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팡이가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법궤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을 마력처럼, 마법의 상자처럼 무언가 미신과 부적같이 여기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상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쟁에서 졌고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미신처럼 부적처럼 마법 상자처럼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궤는 미신의 도구가 될 수 없고 비인격적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 자체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하고 복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귀하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히 대하셨는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 증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궤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의미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치르는 가운데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우사와 아효라는 제사장들이 소들이 이끄는 짐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소들이 뛰니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손을 갖다 떼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는가? 지금 우사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고 있던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 솔직히 말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에도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빈 곳을 채워 넣으라는 하나님의 암묵적 초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전체 가르침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의 이 세계로 좀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드러난 것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는 이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뭘 무시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그에게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사는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 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은 본능 아닌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외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수레에 얹어서 운반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걷는 레위인들보다 수레에 얹어서 소들이 끄는 이 수레를 운반하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비효율적인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꿰어서 어깨에 매는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효율적인 것을 모르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수많은 효율적인 방법을 내버려 두고 어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옮기게 하셨는가? 이유는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의 본질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법궤를 움직이도록 하신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법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로 하여금 들게 하셨습니다.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막대기를 꿰어서 어깨에 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레는 아주 편합니다. 사람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만 비인격적입니다. 결국 우사와 아효는 구별된 사람들 대신에 효과적인 기계를 사용했던 것이고 인격적인 수단을 밀어내고 비인격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우사와 아효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수레에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은 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나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지는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고찰들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고찰과 많은 고찰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사는 주제넘게 자신이 하나님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주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 그냥 창조된 대로 돌들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관리하거나 책임지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담당자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사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사에게 있어서 법궤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우사의 집에 법궤가 오래 있었어요. 때문에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자기 집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근 20년을 있었어. 아무리 귀하게 보관한다 할지라도 매 눈에 보이는 그 법궤가 그렇게 두렵거나 경외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익숙함이 가져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우사와 아효가 있다는 거죠. 법궤에 대한 경외심,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처음은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동안 늘상 자기 집에서 보던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경외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법규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책임지고 인간이 관리하는 대상이 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신을 관리할 수 있고 신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사는 성경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위험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하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것은 우리의 죽음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의 연수가 좀 되고 교회에서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경고 표지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기쁨을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의 그 첫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는 마음, 그리고는 형식만 남은 신앙이라면 오늘 우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도 되지 못하는 어쩌면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는 드리고 예배 장소에 앉아있고 그 시간에 마음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사와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를 한데, 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우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이양 대하는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사는 법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서서히 죽어갔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렸을 때 그는 죽은 행위들만 가득하고 영은 오래전에 질식사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법궤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사를 통해서 정말 찔러오는 경고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두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사가 죽고 난 다음 석 달 뒤에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자, 이제 왜 다윗이 춤을 추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상으로 남겨두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은,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의 삶은 평생 위험이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고 자신을 깔보는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지만 싸웠고 살기 어린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블레셋인들과 교활한 아말렉인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험한 삶을 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주권자가 되어주셨고 목자와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관리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책임자 행세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별 의미 없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법궤로 지금 내 앞에 오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다윗은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지경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한 사람은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에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쁨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뭐 합니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다 못해서 폭발할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흥이 나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춤을 추게 되는 것, 무아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이 단순히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왕권을 상징하는 무언가 도구를 들고 근엄한 자세와 근엄한 표정으로 아마 그 법궤 앞에서 이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직무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식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가 지금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니 그것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춤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자신을 여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여는 연습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활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실제하시고 인지하심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실제에 주목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 눈앞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라는 직책도 의미가 없고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접속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광으로 그의 속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춤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실제로 임재하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어서 춤까지 춘 사람이 이 문을 나설 때 여전히 우울한 표정으로 문을 나서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사람이 침울한 얼굴로 들어왔다가 우울한 얼굴 그대로 나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무엇인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체면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과 싸워야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었고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서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셨더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과 동일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접속해서 정말 예배가 축제와 같이 좀 속된 말로 춤판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집착을 중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자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장소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 집착이 너무나도 뿌리 깊고 그리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지 못하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법궤 앞에서 보이는 아주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한 사람과 접속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보다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본 미갈의 태도가 나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을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좀 더 왕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가? 왜 왕답게 고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미갈은 다윗의 춤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미갈이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고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은 죽어있는 우사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갈은 죽지 않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평생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 미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귀 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기 마련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귀 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갈은 자기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교묘한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도구. 여러분, 지금 은혜 실컷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어서 춤을 추고 온 다윗에게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멸한 욕을 하고 그를 경멸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고 돌아온 다윗을 공격해서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위험도 크게 마련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미갈의 이 공격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물리쳐 버립니다. 다윗은 미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이 미갈을 앞세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싸워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늘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을 쓰는가? 그래야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사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거룩을 편리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종교가 될 때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발걸음은 무겁고 또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어서 주님 이 문을 나설 때에는 춤추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저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사라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의 춤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